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전한 몸이로로 그 영광 몸 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며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 되기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또는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심령들이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용기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 애쓰는 그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음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만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돌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얽매니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맥주 감사절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난 주일이 맥주절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이번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절은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유월절 첫 안식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라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또 7일이 7번 지났다고 해서 77, 49, 그 다음에 50이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은 밀과 보리를 주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 후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가을에 토지 소산을 수확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리 농사나 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키는 교회가 오늘날 많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성찬식은 참교회의 3대 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된 교회라면 이 3가지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참교회의 3대 표지는 첫 번째, 올바른 말씀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건징입니다. 정당한 건징. 이 3가지가 없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활절,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상반기를 무사히 잘 보내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유달리 많은 어려움이 많은 해이기도 한데요. 코로나가 이제 격리 해제되면서 일상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더 안 좋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려놓았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취업문이 많이 닫혀서요. 일자리도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또 청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임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또 힘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서요. 이제 건설 현장이나 또 농촌에는 일할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당도 많이 올랐고요. 또 농자재값, 농약값도 많이 올라서 경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났죠. 한참 싹이 나고 꽃이 피었는데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우박이 내리면서 올해 농사를 망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몸이 또 불편한 분도 계시고 건강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또 취업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감사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때론 슬픔도 있고 검심거리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바울 사도도 항상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병들어 다 죽어가는 에바브로 디도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속을 썩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또 근심도 많이 하고 또 화도 많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려면 뭐 근심, 염려, 슬픔,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오직 기쁨의 감정만 있어야 하는데 뭐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기뻐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사실 우리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이런 초월적인 기쁨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천국에는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이 불가능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러한 초월적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는데요. 이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안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현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상의 여러 문제로 슬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현실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성도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천국에서의 삶에 초점을 두고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일도 잘 되고 형통하면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도 이제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뭐 기도를 오래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도무지 기뻐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하라는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는 헬라가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기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이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사는 지극히 조건적이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하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조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적인 존재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엉망불평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며 살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인물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요, BC 606년경에 기록됐는데요,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고 있는 당시는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그런 시점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함께 선지자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며 섬기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나마 이제 형편이 좀 좋아집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를 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요. 그때 이제 다윗이 그만 밧세바 간음 사건을 일으키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로 큰 고난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이 다윗 다음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요. 이 솔로몬이 우리가 뭐 지혜의 왕이다 하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솔로몬이 물론 잘한 일도 있고요, 성전도 건축했고 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바람에요, 이스라엘 안에 온갖 이방 종교가 함께 들어왔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인데 이렇게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는데, 남유다는 이제 그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로 이제 이루어지고 구성이 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이제 계속 이제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그로부터 이제 136년이 더 지나서 남유다 역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하박국 서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한 26년 정도 남은 그런 시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온 그런 시점이죠. 이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라오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침공을 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침공을 하는데, 이 하박국이 사역한 때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공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PPT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했고요. 그때 이제 남유다 백성들 중에 일부가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이제 BC 606년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을 하였고, 1차 침공 때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침공 때는 이제 에스겔이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3차 침공 때는 이제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 남유다가 안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에는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 바벨론은 악인이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불신자는 악인이고 성도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도요, 우리가 성경을 면밀히 공부해 보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악인과 불신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믿는 자 간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요새 참 논란이 많은 그 무슨 교회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정명석, JMS 그런 자들이 다 사실 뭐 진리에서 떠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 중에 악인과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알곡을 갈라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불신자는 악인이고 성도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이 하박국은요, 바벨론은 악인, 이스라엘은 의인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악인 바벨론의 형통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의인 남유다의 백성들의 고난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의인 남유다가 악인 바빌론에게 침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생각에는 도저히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현재 그 닥친 그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무단히 애를 쓰지만 그래도 현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또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기 나름대로 참 많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씨름하는 자. 하박국이 아무리 혼자 씨름을 해봐도 현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또 납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토로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하박국이 뭐 거의 항의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질문에 답할 만한 가치가 없어서 뭐 답변하지 않으시다가 이 하박국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마지못해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하박국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주 구약 성경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맞을 짓을 했습니다. 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충분히 멸망당할 만한 짓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려운 이유를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이 하박국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한국 교회가 안 되는 이유를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안티 기독교가 생겨나고 있는지 그 안티 기독교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박국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구약성경 한번 1302쪽 한번 펴보십시오. 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서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302쪽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302쪽.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가 하박국의 질문인데요. 이 하박국이 따지듯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하박국에게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니까 참 답답한 일이죠.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목회하시니까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줄을 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이 악인이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악인 바벨론이 의인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해서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여기에 바벨론 1차 침공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패하고 의인을 이기게 해 주셔야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바벨론이 의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들으면요 놀라게 됩니다. 자,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 자, 한 가지 일을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6절에 나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누가는요, 마지막 때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같은 그 마지막 선지자들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남유다 말기 때, 이스라엘 말기 때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요,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그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것이 바로 5절에서 말씀한 그 한 가지 일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자, 하박국은 하나님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아,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살피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목회를 잘못한 것도 아니야. 하박국 잘 들어봐. 내가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야. 내가 바벨론을 일으킨 거야. 이렇게 전혀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박국이 그래도 이제 따집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 남유다가 그동안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의인 예루살렘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그가 바벨론이 거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계속해서 무자비하게 작은 열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박국이 따지듯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과연 실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옳으시고 결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날도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불신자들보다는 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불신자보다 크게 나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더 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갑니다. 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서 이 종말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바벨론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뭐 지금 흰점이 있다고 해서 온 열국들을 다 이제 정복하고 살려가면서 그렇게 이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그들이 까불고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박국이 악한 바벨론이 악을 행하면서 열국을 사려고 하면서 다니는데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항의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바벨론이 교만하게 행하다가 이제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절은요, 이신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바울 사도의 신학 중에 핵심 신학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자, 줄을 치고 별표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항의하고 기도한 것이 뭐냐면요, 악인들은 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저렇게 강성합니까? 저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악한 바벨론은 얼마 가지 못한다. 내가 정한 때까지만 갈 거야. 그리고 하박국, 네가 지금 의인들을 염려하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내가 다 만들어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까지 쭉 살펴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삽니다. 그리고 악인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의인은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은 의인을 염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들은 하박국 네가 염려 안 해도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다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방금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은 그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을 이때 살려주셔서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셨고 이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행할 수가 있고요, 외식으로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또 오해하는 성도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구약의 의인들이요, 이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정말 성실한 자세로 지키면서 살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봐도 율법대로 완전히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고 더욱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죄인이 있고요. 둘째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잘 공부하면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겸손한 의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2장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교만하고 제멋대로 날뛰고 있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그날에 그야말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침공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자 같은 것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긍휼 없는 심판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때가 되면 비로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국들이 그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면서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539년 페르시아 초대 황제 고레스가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국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CCM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겠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놀라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으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초강대국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요. 바울 사도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배교와 배도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팔아먹고 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나가 떨어졌는데 더 큰 환난이 오면 그야말로 가을바람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수수 교회에서 나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요, 일부 후진 국가는 기독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선진국이나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시 올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오시고 마지막에 도래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요, 단 한 사람도 전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미쳐서 날뛰고 있고요, 그나마 남아있는 몇 명의 참믿음의 성도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환난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그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배교하든지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 주사랑교회 다음 세대들은 정말 강한 믿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순교자의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대충 믿다가는요, 다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20절로 갑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요, 잠잠해집니다. 말씀을 모를 때는 바락바락 대들었었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목회하시니까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해서 떠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자 잠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말이 줄어들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갑니다. 3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소문이 뭡니까? 그 앞에 1장, 2장에서 하박국이 질문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박국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물론 놀랐겠죠. 이 하박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이 부응이 바로 하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사실 뭐 부응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회복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 이 하박국은 앞으로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에게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게 의해 멸망당하고 소수의 의인들만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자,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하박국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본문을 또 오해해서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적용하는데요, 잘못된 적용입니다. 물론 뭐 3장 2절만 또 떼서 그렇게 보면요, 그렇게 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하박국서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면 단순히 교회 부흥에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했는데요, 이 기도 응답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의 회복이 무려 70년이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무려 70년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내가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안 들렸고,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말씀인지 창자가 안 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그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촛에서 떨리는도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남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을 알고요, 이렇게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약화시키면서 세상과 음행하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고 세상의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진멸시키는 상황이 이제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떨리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CCM으로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율동을 하면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즐겁게 부를 노래가 전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나라 가운데 임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동안 뭐 10년, 20년 열심히 고생해서 장만했던 우리 아파트, 그 아파트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후에 쓰려고 마련해 놨던 연금, 적금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열심히 마련해 놓았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양도 없고 소의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 사도와 지금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오늘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질 때 희망도 함께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덩달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론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옳지 못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형편이 참 헤아리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과 하박국처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참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질문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생각이 짧았고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다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울과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맥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함께 한 몇 분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못 받지 못하였으며 저희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저희가 또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입교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에 해당되시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분병위원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그동안 길을 잃고 방황하였던 자들 이 시간 길을 찾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분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아닌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원하는 내 몸이니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례교인으로서 떡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살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도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례 교인 중에서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맥주절을 맞이하여 귀한 성찬 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찢겨주신 살,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이 저희를 치우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식을 통하여 낙심하여 주저앉은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귀한 성찬식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상으로 성찬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 맥주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상반기 동안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것 아시오니 우리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사랑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층 식당에 식사 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육숙 집사님께서 콩국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바울과 하박국처럼 한가 여건을 초월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교회에 방문한 성도 머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